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06면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자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참 이 말씀의 배경이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해서 아버지가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3편 4편 시편 3편 4편보다도 5편이 먼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알게 되고 그 위급한 상황, 다급하고 암울하고 그야말로 기가 막힐 상황을 맞닥뜨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요, 현장에서 누구와 누구의 사건이 터진 겁니까? 그렇죠. 현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지금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라면 압살롬이 일어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로 세우신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섬겨야 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일어납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2대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원수 같으면, 이방인의 원수 같으면 당장 가서 군대를 풀어서 당장 목을 쳐서 처형할 수도 있겠지만 자식이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또 온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다윗 왕의 그 고통, 심적 고통과 마음의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일이요. 근데 일어나더라니까요. 뭐 귀신이 하는 짓거리 다 그렇죠. 뭐 그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을까요?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죄 지을 기회를 만들어주고 흔들어버리고 믿음에서 흔들어내고 쫓아내고, 이 악한 것이 하는 짓이. 피해는 누가 보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기도자는 오늘 다윗 왕 하나님께 삼중으로 호소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옛 고를 하자면 통촉하시옵소서, 그 말씀이래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썼어요.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라고 자기의 심정을 해야 될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역사극 같은 거 보면 통촉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왕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간다거나 결정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신하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서 통촉하시옵소서 막 엎드려가지고 밥도 안 먹고 물러나지도 않고 막 왕이 그냥 물러가라 그런데 안 가고 거기서 막 통촉하시옵소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어두워서 악한 간교한 자들이 자꾸 이런저런 갖다가 밀고를 하니까 왕이 잘못 판단해서 의로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시여 통촉하시옵소서 막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오늘 다윗 왕이 하는 것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사람과 사람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여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마땅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 지금 아버지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아들과 그 반역자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야 대화 좀 하자고 해라. 어디에서 만나서 논의해보자고 하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약한 것이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지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게 된 배경이 또 있습니다만은 사탄의 근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애굽의 뭡니까? 베들레헴 헤롯 왕 때부터 그랬어요. 그 마국간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죽이려고요 방도 없어서 마국간에 들어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헤롯 왕을 통해서요 모든 사내 아이들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 왕 없어버리면 되겠다. 누구를 일으켰냐? 압살롬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놓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하는 괴계임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해석을 하지 않으면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자기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당하지라고 자기 절망에 자기감에 빠져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방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적자가 누구인 줄 알죠. 대적자가 누구인 줄 모르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사람에게 힘을 달라고 하고 사람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고 사람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은 더 엉키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다윗 왕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아들이 반역자들과 함께 일어났어요. 군대를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절망스럽고 암담하고 이 상황이 모든 백성이 다 알아버렸어요. 집에서 조용히 야 이놈아 그러면 아버지 그러고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조용해질 그런 일이 아니에요. 국가를 반역하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나라를 뺏으려고. 와 충신들과 백성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뭐예요? 수치가 바깥으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에 쫓기는 것도 억울하지만 쫓기게 된 상황도 억울하지만 온 백성이 존경하고 온 백성의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큰 부강함을 이끌어왔던 왕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차라리 충신 중에 하나가 일어났으면 그래도 마음이 덜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원수가 그렇죠 내 집안에 있다 그랬어. 내 집안.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치고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멀리에서 영향력이 없이 그러면요 그 떡을 안 할 테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 할 테니까 어떻게 하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중신 중에 자기 아들이 아닌 중신 중에 하나가 일어나 반역을 하면 명분이라도 서잖아요. 에? 저놈이 왕을 배반했다,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할 텐데 아들이 일어나 버린 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그냥 다윗 왕의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전쟁에 갈 때마다 승리했던 다윗 왕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절망을 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죠. 성경에 어떤 사건입니까? 목사님, 66권 안에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배반당하는 일 보세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그죠?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저는 이 다윗 왕의 암울한 상황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마귀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언제나 봐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믿었던 사람, 또 가장 신뢰하거나 가장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압살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군대를 이끌고 일어나서 아버지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 우리의 상황에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자는 오늘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어차피 그거는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일어났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편 5편 1절부터 여호와여 나의 말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가자. 왜?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윗 왕의 고백이 뭐냐?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가 맞는 거죠. 그죠? 왕에게 높이는, 우리의 고에 가장 높이는 왕 앞에 고할 때에 신하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기도자는 그 억울함과 절망과 암담함을 아들이나 아들의 군대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해보면 더 억울한 것 같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놈이 내 뺨을 한 대 때리면 나도 저놈의 뺨을 때려야 시원한 것 같잖아요. 왜? 그놈이 나를 때렸으니 그놈한테 갚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근데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아멘 하시네. 심성이 좋으신가 봐요. 당한 사람 어때요? 덜 시원해. 그래서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오늘 다윗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암울한 일을 당한 시인이 문제 보따리를 사람에게 가서 풀어보려고 다른 나라에다 의뢰하거나 다른 자기에게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의뢰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이 왕일지라도 왕을 반역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왕을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왕을 찾아가야 돼. 참 다윗 왕이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읍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는 수치를 당했고 그 부강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던 왕이 이와 같이 자식이 배반을 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 있는 신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지 말지,
아니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응답도 없으시고 나 혼자 외치다 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가까운 사람 찾아갈 것이고 아니면 옆에 나라에 가가지고 압살롬이 일어났는데 나한테 힘 좀 보태주시오, 저놈을 갖다가 깔아뭉개야 되겠소, 이렇게 사람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신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나보다 더 자세히 모든 일의 원인과 진행과 결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이 일어나요. 여기 가서 의논하고 저기 가서 말 물어만, 여기 가서 넌 이 나라에 가서 원조해 달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이게 잘못된 방법이죠.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심정, 오늘 이 말씀이 참 저를 감동스럽게 한 게 뭐였는가니, 여러분요 가장 슬프고 가장 뭡니까요?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외롭고 괴롭고 누구에게 말을 해도 이거는 공감이 안 될 일인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공감을 잘 해주면 어때요? 그러한 절망적인 일을 당하면 그 공감해 준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라. 그 말 한마디가요 그냥 그래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왜 다윗의 땅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이 심정을 헤아려 준다는 것은 공감해 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함께 아파해 준다는 것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나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압살롬이 무슨 원인에서 그렇게 했으며 무엇을 하기 위해 저렇게 했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너무 뻔히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헤아려 달래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을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에게 말하자니 수치요, 나의 부끄러움이요, 누워서 내 얼굴에 침 뱉는 사건이 될 때 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식구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공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뭐 그건 갖고 그러냐는 둥,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둥, 전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상처가 고비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왕은요 그 심정, 어떤 신하에게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나라에 가서도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기 아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이미 헤아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위로받았어요. 난 이 가사 이 성경 때문에 위로받았어요. 이야 멋지다. 시편 5편에서요 이 말씀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기도의 길을 기울여 달라는 거잖아요. 1절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여러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갔는데, 오늘 새벽에 입으로는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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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나가는데 내 영적으로는 어떤 기도를 어떤 것을 계속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는요 계속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가 막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 심정은, 내 영적으로는, 내 심정으로는 어떠한 말로 다 되지 아니할 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내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 끊임없이 되어지는데 내 귀로 들으니까 입에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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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니까 입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나는 의식하지 않고 내 영적인 흐름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과 사람들과 상황들을 계속 기도를 연결해 가시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고 있나 했더니 방언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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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기의 명예도 먹칠이 되어졌고 이거는 어디에도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읍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심정, 나의 모든 상황에 공감해 주시고 헤아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위대해요. 할렐루야. 기도는 위대해요. 어떤 때 보면은요, 이럴 때도 있어요.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건가? 기도를 약화시켜서 생각하면 정말 내가 무능하구나. 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네. 뭐를 해볼래도 아니 이래도 안 되겠고 저래도 안 되겠고 이리 가봐도 안 되겠고 저리 가봐도 안 되겠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그런데 그 기도야말로 왕 앞에 우리가 호소하는 겁니다. 가장 해결을 해 주실 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셔요. 다 아셔요. 오늘 아침에 레위기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새벽에 이제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 숫, 송아지,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둘, 그 다음에 그것도 없는 극빈자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상황은 여러 가지예요. 집에 가장이 또는 그 집에 아들이 전쟁에 가서 죽었거나 남편이 병으로 빨리 죽었거나 아내가 병들어서 어떤 생산력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가진 거 다 털어먹고 이제는 곡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에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피를 뿌리고 피를 단 밑에 쏟고 태워서 완전히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은 그에게 사죄를 선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라든지 기쁨 주세요, 거짓말이야. 그거는 가짜예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그 기쁨은 저절로 옵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요 자유하면 저절로 옵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요 담대해집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기도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고운 가루 가지고 와서 다른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소금, 언약의 소금 뿌려라. 그 다음에 뭐랬냐? 기름과 유향을 같이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 절대 넣지 마라 그래요. 왜냐? 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속죄의 제물을 아직 받지도 아니했고 네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잡아가지도 아니했는데 기쁨을 상징하는 기름과 유향을 먼저 거기다 넣어서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나 은혜 받았어야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왔어요.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몰라서 그러겠지. 그러니까 말씀을 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절대 넣지 말라 그랬어. 기름과 유향 넣지 마라. 속죄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통이 자복하고 슬퍼하고 통곡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래서 기름하고 유향 넣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의 상황 따라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뭐 이러니까 못하지 저러니까 아니요. 100%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100% 우리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100% 다 받았어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의미를 부여해 드리느냐 마느냐, 그것은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전체를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의 속죄를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깊은, 더 크고,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 가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하여 일어났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저놈이 죽일 놈이네 이러고 지금 아들을 처형해야 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압살롬에 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또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으로서 드러내버리시는 거잖아요. 예? 왕을 언제라도 이 세력은 어때요? 왕을 대적할 자들이에요. 그죠? 압살롬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압살롬과 더불어서 규합을 하고서 왕을 반역하여 일어났다. 이것은 뭐예요? 그 세력들은 언제든지 다윗 왕이 왕위를 일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날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그 액면 그대로만 상황을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어때요? 어떤 자들이 압살롬과 더불어 늘 왕에 대하여 반역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다음의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억울하고 힘들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빠릅니다. 빨라요. 그러면 어때요?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요 공감하며 헤아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헤아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위로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공감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면은요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나라들을 찾아가서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고 이방 나라에 가서 손 내밀었더니 확 상황을 바꿔가지고 그 나라가 치고 들어와 버리는 거라. 연합해서 다른 나라를 치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너네들 지금 힘이 없구나, 그럼 우리가 쳐도 되겠구나. 그래서 힘을 달라고 갔는데 원조하러 갔는데 원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약한 걸 알고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하는 짓은 그런 짓이라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도부터 하고 절대적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원수가 오히려 우리를요 약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쁜 일이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일이 잘 풀리고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어려운 일이 올 때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시죠? 마귀는 우리가 기쁜 일로 기뻐할 때도 언제나 노리고 있다는 것,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 언제나 노리고 있다는 것, 더 절망시키고 더 넘어지게 만들고,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대충 지나가는 시간들 한번 되돌려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개입해 주셔야만이 되었던 일들을 우리가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다윗 왕도 지금 하나님께서만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맞아서 그가 나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우신 나의 하나님, 내 우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내 기도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무기로 일어났으니까 무기로 다윗도 그럼 일어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무기보다 셉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무기보다 셉니다. 기도는 말발굽보다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다윗 왕이 왜 아침 기도에 대하여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걱정스러운 일, 말도 안 되는 일, 기가 막힐 일 당하면 어때요? 단잠이 오던가요? 고민되고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말이 안 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래? 막 고민되다가 사실 밤을 꼬박 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루를 맞이하는 하루 첫 시간에 근 아침부터 다시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이 일이 해결되기까지는요 내가 내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금식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밤새도록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시간이 시작될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 무슨 소리였겠어요? 한탄했겠어요? 원망했겠어요? 아니에요. 기도 소리예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보세요, 3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요, 어려움이 올 때 꼭 이 말씀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 더 습관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요, 인내하는 기도합니다. 예, 인내하는 기도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이 다급함에 대하여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예, 다윗에게 있어지는 일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어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예?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밤새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잠깐 눈을 붙였는지 말았든지 간에 하루에 또 다른 한 날을 또 주시니 눈 뜨자마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 자세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어떻게 나왔냐?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의를 좋아하세요. 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악을 행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하십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 5절,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을 행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하나님은 남을 억울하게 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윗 왕이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예, 왜냐니 그 악한 자들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원수들은 심중이 악하고, 마음 자세가 아주 악하다는 거. 처음부터. 예? 심중이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목구멍 열린 무덤 같은 게 뭐예요? 뭐든지 갖다 그 입으로 다 집어넣는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썩은 것 죽은 것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며. 그러니까 압살롬과 그 일행들이에요. 지금 반역하고 일어난 것들이에요.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시잖아요.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므로 10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허물로 그들이 쫓겨나 곤란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치고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면은 너무 큰 후유증과 너무 큰 국가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다윗 왕이 기도할 때에 결국에 뭐예요?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일어나는 거는 자기가 그걸 쳐놓은 함정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공의 심판하실 것을 다윗 왕은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니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게요 원수 갚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기는 어때요? 막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아버지가 부강하게 해놓은 나라에 내가 왕이 되면 우리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 다 나를 따르겠지라고 압살롬이 큰 꿈을 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전쟁 승리하게 하신 거지. 그런데 압살롬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심중이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자기들이 일으킨 일을 자기들이 빠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기도하시다가 그런 기도가 나올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 나와요. 원수가 막 일어나면 하나님, 그들이 악을 꾀하는 그 악에 그들이 빠지게 해주세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많은 무기들 갖다가 우방들을 향해서 다 던져버리면 무슨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생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알고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셔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타국과 타 백성들을 죽이려고 만든 거 저들의 꾀에 빠지게 해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자폭이요, 자폭. 그건 언제 어떤 일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하셔. 할렐루야. 그거를 갖다가 미국에도 쏴대고 우리나라, 일본, 온갖 천지다가 해봐요. 그러면 자기네만 살 것 같아요? 물론 자기네에게도 피해가 오겠죠. 이제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나라는 같이 죽어요. 왜? 핵폭탄은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국에서 너무 많은 시험을 하고 너무 많은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갖다가 자폭하는 것이 가장 그런 거예요. 후유증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 와, 하나님 멋지시다. 저 혼자 그래요. 하나님 멋지셔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해주셔요? 하나님 멋지셔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와우, 저놈들 무기 갖고 큰일 났네. 이번엔 또 뭘 개발했다네. 아이고, 저놈들 무기가 어디까지 가네. 아이고, 큰일 났네. 막 이런데 야, 여기 보니까 원수가 자기 올무에 자기가 빠지게 해달라네. 주여, 이런 방법도 있구나. 자, 그리고서 자기의 허물로 그들은 쫓겨나 곤란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면요, 왕의 무단자요. 힘으로 군대로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압살롬이 왕노를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요,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 기도자, 나는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절 우리 같이 읽어요. 7절이 5장 5편 시편 5편 7절에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그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전쟁 중이 아니고 쫓겨난 게 아니니까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리이다. 아멘.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게 막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라. 원수들에게 쫓기고 지금 막 명예는 땅에 실추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지금 막 도망자 신세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사랑을 더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요, 그거 아시죠? 원수가 나를 공격한 것은 요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게 요만하다면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요, 너무 제가요 말씀 앞에 또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수는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별까지 다 무기를 장착하고 공격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잖아요. 오직 나는 그가 원수에다가 눈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원수에다 맞춰봤자 인간적으로 해낼 길이 없어요. 왜? 다윗은 지금 그 군대를 이끌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겨우 쫓겨나왔단 말입니다. 될 일이 아니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은 놈이 마음을 돌이킬 것 같아요? 안 돌이켜.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는요, 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풍성한 주의 사랑을 힘입혀 주셔서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리이다. 뭐예요?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으라.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거나 응답도 안 될걸, 이 상황이 나를 너무 짓눌리니까 상황에 눌려가지고 그게 불신앙이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죠?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 안 할 때는요, 전혀 희망이 안 가닥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희한하게 영의 눈이 열려. 그러면서 기도 중에 막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겠고 이게 막 방법을 주시면서 그냥 막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거요. 해석이 되어지네. 요렇게 하시겠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네. 이런 게 생겨.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 공격받고 절망에 빠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또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 사랑을 더 깨닫게,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 경외함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고민과 고통과 절망이 오는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목사님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요, 공감해요. 사람이니까 절망하면 절망이 얼굴에 절망 써줬고, 실망이면 힘없어요 써줬고, 이게 맞는 건데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딱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의 자세가 딱 달라져. 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를 이기신 분이죠. 그분 앞에, 그분께 예배하면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이 방법을 주시고, 그분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분이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건데, 그 왕 앞에 와서까지도 나는 절망 중에 있어요, 절망이에요, 뭔 일이나 이래 되겠어요? 그 예배 드려요. 맘만 먹어도 막 힘이 생겨.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작아져 버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그 절망을 줄여버립니다. 압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프레스 아세요? 플라스틱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갖다 어때요? 기계다가 압축을 쫙 해내면은요, 파리채도 나오고 거기서 구두주걱도 나오고 압축해버리는. 그런데 이게 말이요, 플라스틱 막 엉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죠. 아이고 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네. 근데 뜨거운 데다 넣어가지고 서로 압축을 해갖고 꽉 눌러갖고 놓으면 반듯한 그냥 파리채가 돼서 나오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나를 휘감아 버리는 것 같고, 너무 이 플라스틱이 나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돌로 감아 죽일 것만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과 능력이 더 커서 그거를 쫙쫙 녹여버리고 눌러버리고, 그래서 나로 필요한 것에 쓰게 만드십니다.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 전화위복의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전화위복의 사건이 많아요. 제가 어제 어떤 목회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화위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불리한 것 같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랬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드러내시더니 압축 문제를 압축 딱 시켜서 나로 유익하게 했습니다. 우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잊고 있었네. 야, 절망이다. 절망이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나 버리니까 그냥 도구를 삼아 버리시더라고요. 너무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다른 때에 또 다른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절망하다 말아.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아이고 되는 것도 없네. 그러니까 체험을 해야지. 체험은 어떠해야 합니까요? 확실히 믿어야 체험이 됩니다. 믿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시고 계시겠죠. 하나님 난 기도해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결제해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인내합니다. 막 계속 믿음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입에 절망에 말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절망에 말하기를 마귀는 원하는 거라. 야, 안 되잖아. 너 기도해, 네 기도만 안 들으시는 게 벼? 야, 상황 그대로잖아. 더 나빠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래요?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협박해요. 그럴 때서 너 나 지금 협박하지? 안 속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믿어. 그럼 막 우겨. 내 이게 이상한 얘기 같지만 어떤 때는 안 믿어지면요, 우겨갖고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세요. 왜? 입으로 선포한 거 중요합니다.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다윗에게 말이 돼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서 주께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나를 덧입혀 주옵소서.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까요?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12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11절부터 나와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며, 왜요? 주님께 피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실 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그러지 않겠어? 야 스톱 그러면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내실 테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두고 보자니까요. 주님 곧 오신다니까요. 그죠? 왜냐? 참 우리에게 때때로 억울한 일도 많고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우리를 참 그럴 때도 많아요. 일일이 다 싸우다가는 시간이 정말 거기다 말이 안 되는 상황, 말이 안 될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다 말하기에는 이게 말해본들 깨닫지도 못할 걸. 하나님 뜻을 그들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면 되는 거요. 그러면 오히려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 주신다니까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이미 원수가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주께서 어떻게 해요? 방패가 되어 막으신다 그랬어요. 왜? 12절에 그랬잖아요. 복을, 여호와께서는 그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막으신 것 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막 공격을 해도 안 맥혀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보이지 않는 방패예요 그거는. 그죠? 육신적으로는요 그냥 홀로 그냥 막 도망자 신세가 된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호위해버리면 어때요? 천군천사를 호위시켜가지고 몇 중으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험할 어려움 많이 와요 물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 알고 그 절망과 어려움들을 발밑에 밟아. 문제를 부각시켜가지고 문제에 짓눌리지 말고, 문제를 머리에다 이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쫄아들지 말고, 프레스되지 말고, 눌리지 말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발밑에 밟아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복을 여시는 길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가 일어나요. 우리는 막 이거 막 체험하고 사니까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막 가끔씩 저 사람 저렇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냐? 그러면요, 시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잔치할 일을 여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걸 자꾸 체험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이제 이 악한 일로 막 우리를 그래요 비웃어버리는 거야. 야 원수야,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을 쓰냐? 이번에는 그런 일 갖고 와서 나를 흔드냐? 지난번에도 너 졌잖아. 져서 패패 발밑에 빡 밟혔으면서 또 한번 해보겠다고 또 흔드냐? 두고 봐라, 나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새벽에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난 다이당이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막 또 기도를 시작해. 나는 이게 이해가 돼. 일이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하나님의 허리끈을 붙잡고, 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급하면 병원에서 막 급한 일을 어때, 의사가 허리를 붙잡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듯이 막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막 이게 흔든단 말 이상하죠. 막 보좌에 막 기도가 올라가도록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또 이번 주에 하나의 픽을 얻었어요. 팁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늘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가끔가다 한번 띡 안 보이다가 한번 띡 이런 사람하고 매일 기도를 쌓는 사람하고는요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권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어떻게 되냐?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기도는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밤이 됐든 아침이 됐든 하나님 앞에 매일 쌓는 이 영적 기도는 어디 가보면 영적 전쟁을 겪어보면 알아요.
거기 가면 영적 전쟁에 들어가 보면 무슨 일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자 매일 하나님 앞에 영역을 얻은 자는요, 딱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선포하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 선포하는 순간 도망칩니다. 그때 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띵, 그럼 어때요? 항상 당해. 왜? 알아. 얘가 뭐를 하냐? 야, 너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칼이잖아. 아이, 마귀가 천사가 타락했는데 얼마나 영적인 세계를 잘 아는데요. 어? 그게 모르겠어요? 야, 그 플라스틱 구부러지는 그 칼 갖고 날 협박하냐? 그냥 이래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영적인 승리가 오질 않는 거예요. 왜? 끊임없는, 여러분, 날마다 눈 떠가지고 칼 가는 사람하고, 응? 날마다 가라. 날마다 가라. 밤에도 갈고 낮에도 갈고 그냥 저녁에도 시간만 나면 주여 기도 하고 갈아놓은 사람하고, 녹 쓸어가지고 처마 밑에 그냥 팅팅 불어가지고 녹이 더덕더덕 붙어있는데, 아이고 풀도 무도 못 자르고 내고로 갖고 와가지고 몇 번 득득득득득 그냥 득득득득 해놓고는 또 거기다 쳐놔놨다가, 아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이렇게 됐는데 또 갖고 와서 한번 틱틱틱틱, 녹물도 제거가 안 되면 그거 어떻게 어디다 쓰겠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매일 기도의 칼을 갈아라. 기도의 칼을 갈아야 돼요. 근데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나 그동안에 너무 기도 많이 했어, 이제는 쉴 때가 됐어 라든지, 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안 돼, 나만 손해, 할렐루야, 나만 손해. 영적으로 마귀가 뭐라 그러냐? 응원을 해줘요. 너 너무 잘한다, 이제 기도를 쉴 때야. 그럼 얼마나 성령님이 통곡하실까. 저는요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시간을 들여 기도합니다. 왜냐?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막한 것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딱 있어요. 이제 오늘은 막 기도를, 찬송을 워낙 뜨겁게 해버리니까 이것들이 찬송 은혜가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뜨고 막 나갔어요. 어떤 데 제가 그러잖아. 설교 앞서 저 무릎 밑으로 여기 쓱 지나가네. 저 무슨 어디로 들어가려고 저 모양인가. 들통이 난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꼭 시험 건지 만들어. 이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잠시라도 기도의 칼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마루 밑에 쳐놓으면 안 돼요. 그것들이 감히 설치지 못하게 언제나 빛나는 진리의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 말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용하는 자가 영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웃어. 야, 너 플라스틱 칼인데 너는 그게 새 칼인 줄 아냐 그런다니까. 영적으로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상황을 기도할 때 딱 처리해 보면 알아요. 예수 이름 명하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기도자들이 이러한 상황과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는 높이시고 원수는 낮추시고,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빠지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믿음의 범죄하도록 만들게 하는 이 악한 세력을 대체할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네가 믿을지라. 악인은 자기 죄에 빠져 올매, 자기가 쳐놓은 올매에 자기가 빠져. 그럴 줄 알았간? 다른 사람 잡으려고 해놨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되도록 해버리면 어때요? 자기가 자기 찢게 빠져요. 우리 상황 중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사랑으로 풍성케 하십니다. 믿음으로 풍성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마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호소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상황과 심정을 헤아리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이 상황일 뿐이에요. 기도하면요 상황이 바뀝니다.
예. 주께서 기도자 신실한 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상황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기쁨 되어주시고 위로 되어주시고 해결자 되십니다. 아멘. 나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 상황은 아닌데 무슨 찬송을 미리 하냐, 감사를 미리 하냐? 해야죠. 왜? 이길 것을 믿어서 하는 것이고 전화위복이 될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감과 응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은 인내하라. 네. 못 참으면 안 돼요. 못 참으면. 이게 이제 너무 슬픈 시간이에요. 기도해놓으면요, 짝짝짝 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면 한 대를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착착착 해결해 주시면, 야, 기도 이러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상황이 때가 있답니다. 왜냐니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야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면 오니 알았다 그러고 금방 가서 확 때려주신 게 아니고 뭐라고 계신다 그랬어요? 가나안의 7 족속에 죄가 차기까지. 왜? 하나님은 불법으로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악인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징계나 심판을 내릴 만큼의 경고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너 경고한다, 빨리 회개해라, 경고한다, 악을 버려라,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죄가 쌓여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 너무 늦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아니하시고요, 결코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이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며 원수의 올무에 빠지게 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로 은혜를,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 돼 있잖아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여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됨이 없고 이 땅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아시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감싸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려 주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